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불안하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사람으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신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자녀로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말씀을 잘 살피는 사람이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열이면 전부 다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길에 들어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해서 다 지혜롭고 슬기롭냐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자 같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를 참되고 슬기로운 자녀로 인정하시느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듣고 잘 실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족서인 신명기서 1절을 보시면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과 그의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 백성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조서 6절에 너희는 그것을 성실껏 지켜야 한다. 그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너희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정녕 지혜 있고 슬기로운 백성은 위대한 민족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냐? 그들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을 듣고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역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순수한 신자로 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듣고 새겨야만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이 그 갑골명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뼈에 새길 정도로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갑골명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하고 은혜로운 그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귀하게 물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라. 평생토록 그것들이 너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들을 그들은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들을, 그 귀한 역사와 그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체험을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잘 새겨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오늘날 말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궁금하고 중요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 있어 하고 또 신앙의 길잡이로서는 그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 소중함을 자자손손 그렇게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거듭거듭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깊이 새기는 것,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하는 것, 이것이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하는 가장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쉽게 흘려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한마디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죠? 쟤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나한테 그렇게 한 의도가 뭐지? 라고 여러분이 그 말에 여러분이 몰입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깊이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도 익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와 슬기를 깨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떳떳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떳떳하고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듣는 것으로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깊이 새겼으면 그 말씀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시면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아니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어. 나는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나는 변했어. 그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결국은 내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과 실천에서 있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실천과 행동에 있어서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전달되고 진심이 전달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그 마음과 진심이 담보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냐면 야, 요식행위 하지 마 라고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을 바랍니다. 사과를 할 때도 마음에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용서를 구할 때도 마음에서부터 그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에이, 나는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치부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실천 속에는 마음, 진심이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타한 이유도 그들의 행실이 수준 이하다 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하는 모든 면면들이 다 진심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뜻이 없는 그냥 허울만 하는 그런 행위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6절과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고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바치지 않는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이들에게 바깥에서부터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부터, 특별히 그 마음에서부터 온갖 불결한 요소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이 참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우님들도 미사를 이렇게 바침에 있어서 참된 그런 마음, 진실된 그런 예절을 행하고 있느냐? 머리를 조아리고 십자성어를 굽고 경건한 몸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저 딴 데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렇게 드리는 그 미사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제들은 더 하겠죠. 사제가 하는 모든 제스처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닌 진실한 마음. 전에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미사의 모든 전례에 있어서 신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하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 내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내 행동의
고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더 합니다. 제 하나하나의 몸짓과 행위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미사를 바치고 있느냐. 진실한 마음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에게 이 미사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행동에 내 마음을 담아라. 내용이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신경 쓴 것은 그 내용입니다. 결과가 안 좋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릴 때 하나하나의 우리 그 예절의 이 몸동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한테 네가 바리사이파 사람과 다를 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질타를 아마 받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는 다른 번역들이 더 마음에 갖고 더 좋아서 저는 공동 번역 말고 다른 번역들을 된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잠언 23장 2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우리 성경은 공동 번역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기를. 그냥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관례대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심으로 바치는 그런 미사가 되기를, 그런 기도가 되기를.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전에는 제가 설교가 은혜가 되게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미사 자체가 은혜하게 되게. 신부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보다도 이번 미사가 정말로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저도 더 조심스럽게 저의 그 행동과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습니다. 내 행동 하나에 내 신앙이 담보가 되어서 진실하게 주님께 이 미사가 올려지도록 이렇게 마음이 담긴 행동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단순히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인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고 올바른 그런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각골 명심하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